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사무엘상 9장에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가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사안과 함께 나귀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수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안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묻기로 하고 또 그가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고,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사안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이제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향수에 가깝다고 하죠.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이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임관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손님을 예우할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굽 문화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봉신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봉신은 애굽의 왕과 동맹을 맺은 소국의 왕을 말하죠. 즉 이스라엘 왕이 자기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봉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학자 고슬링가는 기름 부음이 왕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필요한 재능과 능력,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일과 관계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붓는 행위를 말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리자 또는 중보자이심을 상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사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일까요?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그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사울은 종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간 동안 있을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째는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과,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산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각각의 징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징조에 라헬의 묘실이 나옵니다.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지막 지파였고, 또 사사시대에 보면요, 레인의 첩을 해하고 또 자신의 종족들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겨우 멸망 직전까지 갔던 아주 작은 지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비느하스 아내가 이가봇을 낳고 죽었어요. 이가봇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이처럼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 사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이 다볼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다볼은 사사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될 사울이 외적을 물리치고 또 사울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떡을 선물로 주는데요. 이 떡은요,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징조였어요. 이제 세 번째 징조는요, 이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새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원어를 보면은 다른 마음 혹은 변화된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사울의 어떤 사상이나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죠.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군사기지 혹은 블레셋의 초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산과 또 사람들의 영문이 나란히 또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이 블레셋의 초소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은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능력을 힘입고 또 이방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곧 사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10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디로 내려가라고 했죠? 길갈로요. 길갈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다시 말한다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인 이 길갈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정복전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한 이 세 가지 징조를 보면은요, 전능하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 이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요 앞에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요 미스바로 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맹세했던 곳이기도 해요.
또한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요 하나님께 돌이키며 각성했던 곳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미스바라는 곳이 승리의 이미지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장소란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앞에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은 하나님에 의한 공식적인 선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될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발표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할 때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도 봐도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너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본문에서 너희라는 말이요 4번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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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마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버렸어. 너희가 은혜를 버렸다. 너희가 왕을 세우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이냐. 더욱이 2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언어로 메아스템, 멸시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나아가서 본다면 버려진 쓰레기, 잡동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보면요, 뼈 때리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요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러 가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내용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각나야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여호수아 때 아간이 생각나야 되죠. 아간이 죄를 밝힐 때 지파에서 친족,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아간이 지목이 돼요. 죄인을 찾아내는 어떠한 긴장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간의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사울의 마지막도 비참하다, 이걸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제껏 표면으로 나오지 않는 이 사울의 암울한 그 미래가 지금부터 조금은 희미하게나마 그려지는 그림 같아 보이게 되죠. 22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택정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굳이 몸을 숨겼을까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매우 키가 크고 건장한 몸매, 준수한 그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숨었을까요? 이 구절에서 사울의 겸손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사울의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한 성격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구절과 함께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로 사울의 겸손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보다는 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선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 이 다른 사람의 원어를 보면은요, 미콜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조금 더 넓은, 확장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왕을 원했었죠?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조건은요, 다른 나라들 왕처럼 싸움 잘하고 잘생긴 거겠죠. 바꾸어 말하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요, 재산도 많아요. 그 지역의 유지라는 거죠. 존경도 받아요. 백성들은요, 사울을 딱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죠. 아, 드디어 찾았다.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눈이 번뜩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re i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people. 직역하면 그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모든 백성 가운데 사울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울이 와, 잘생겼다, 상남자다, 근육 있네, 훈남이네, 집안도 금수저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요, 이 그렇게 멋진 사울을 보고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뭐라고 외쳤나요? 만세! 왕 만세! 사울 만세! 만세! 백성들은 이 사울의 모습과 그의 등장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의 만세, 그들의 왕 사울 만세,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이 사람들의 열광과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는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이런 외침이 있었지만요, 키 크고 잘생기고 부유하고 집안이 좋고 전쟁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에 만족해버리죠. 사울이라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게 해줄 거야, 부유하게 해줄 거야, 세상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그들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요, 무엇으로 섬깁니까?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저는 무엇에 열광하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만세를 외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이 육신에 먹을 것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보다요, 세상의 재미있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곳을 가고 싶고, 좋은 것을 타고 싶고,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만세! 외치고 있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말을 것은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내 안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떤 이들은요, 권력 만세, 돈 만세, 여자 만세, 명예 만세, 학벌, 인맥 만세, 세상 좋아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지금 누구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대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요,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과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요, 언젠간 썩고 더럽고 쇠하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세상처럼 같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의 가치라고 불러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빛나서 사라져가는,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으로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요, 진정한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과 물질의 명예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토,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돈을 왕으로 세우지 마시게요. 어떤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을 왕으로 세우지 마시게요.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에 달려만 갑니다. 그게 왕인 줄 알고, 그게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